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많이 다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보다 또 무서운 게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가 조심은 해야겠지만 이제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 또 동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옛날부터 이 문명이 발달하는 곳이나 도시가 형성되는 곳을 보면 그 중심에 항상 강이나 물이 있었어요. 물이 없으면 그 땅은 황폐해지고 또 사람과 생물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해버리게 되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막에 던져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물이 있는 곳을 찾고 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 가능성이 있게 되죠. 오늘 이러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아셨는지 우리 교회 김미자 군사님이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어제 물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딱 올려주셨어요.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참 좋은 정보인데, 우리가 물을 잘 마셔야 된다 하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었어요. 물이 부족하면 만병의 근원이 되다 라는 말씀도 있었고, 글도 있었고, 또 치매도 물 잘 마시면 걸리지 않는데요. 그런 물에 대한 좋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자,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이 물이 좋은 곳이 있고 또 물이 좋지 못한 곳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곳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문제잖아요. 옛날에는 지하수만 시골에서 파도 그건 물 그냥 먹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염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깨끗한 물을 찾고 그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좋은 물, 좋은 생수를 찾아서 나가듯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오라고 하셨냐면 마시라 했는데 무엇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까?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찾고 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물을 먹듯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 생수가 무슨 뜻인지는 우리 39절에 또 잘 나와 있죠. 생수는 곧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이냐면 오늘 말씀에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 설날도 아니고 추석도 아니고 이건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명절 때 이 명절이 어느 때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보내게 되죠.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살았어요. 이 초막은 말하자면 텐트입니다. 텐트. 40년 동안 이 허름한 텐트 속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이동을 해 다녔는데, 이 허름한 텐트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먹이셨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땐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마를 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자 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10월쯤 돼요.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때와 같이 절기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초막절 때 텐트를 치고 베란다에 가서 살아요. 별이 꼭 보이는 곳이어야 돼요. 별이 보이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 명절 끝날, 그럼 초막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의식을 하나 행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작은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고요, 큰 소리로. 그때 마이크도 없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많은 곳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크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이 성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특별한 행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을 떠가지고 관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번제도 있고 화목제, 소제, 또 속죄제, 이런 여러 제사가 있는데, 제사 드릴 때 하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더 좋은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관제를 드립니다. 관제가 뭐냐면 포도주를 그 제물에다 부어서 더 좋은 향기가 나게 해서 이제 드리는 제사가 관제예요. 근데 보통 이 관제에는 포도주를 드리는데, 이 초막절에는 물을 부어서 드린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물을 부어서 드리는 관제가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이하게 이 초막절에는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부어서 관제로 드리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물을 떠오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 못으로 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순례자들과 함께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에 유일하게 허락된 날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순례자들도 함께 그 제사장 뜰에 가서 이제 관제로 드리는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제로 드리는 물을 부어서 드리는 이 의식에는 또 한 가지 소원이 담겨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오고 또 늦은 비가 때마침 와야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10월 달 정도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3월, 4월경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자, 그런데 이 의식을 행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이 의식을 행하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토대로 해서 지어진 노래인데 함께 읽어보시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노래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 외침과 공통점이 있죠. 구원의 우물들, 우물에는 물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우물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여러분, 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에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구원의 우물을 노래하고 있는데, 진정한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옆에 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진정한 구원의 우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가 진정한 구원의 우물물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진짜가 옆에 있는데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요,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초청한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 37절에 누구를 초청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또 성격이 좋은 사람, 사람들 생각할 때 안 좋은 사람, 또 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요. 교회에 가려고 해도 목사님,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많으니까 와야 됩니까? 못 오는 겁니까? 죄가 많으니까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둘람굴이라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근데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이 한 400명 가량 되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거절당했고 또 아픔을 당했고 많은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다윗은 환대해 주었죠. 기쁘게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반복하는 말이지만 그때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병원을 호스피탈이라고 하는데 환대라는 말을 호스피탈리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대해 주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침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거절당하고 또 정죄받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와라. 다 쉬게 할 것이고 또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시지만 그래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에 대한 조건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냐면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씀이에요.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마른 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7마디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몸속에서 이제 진액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이제 죽음에 이제 맡기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갈급한 사람, 갈급한 심령, 목이 마른 심령이 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말씀 보셨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영생의 진리에 목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또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사랑의 목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리라 믿어요.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히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시고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하는데 거절이 아니라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오늘 말씀이요. 함께 읽어보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은요. 곧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시인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거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남자 성도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곧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저에게 물어보면서 아니 따라오라고 하면 왜 따라와야 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좀 이해시키고 따라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잘 해달라고 부탁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제 나름대로 설명을 잘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았나 봐요. 그냥 또 강단에서 때로는 이러잖아요. 설교를 할 때 믿으십시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마음에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를 시켜주고 믿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갔어요. 왜 이해가 갔냐면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랬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무조건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는데 왜 아멘을 하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런 말에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또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는 좀 이해를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를 뛰어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믿음이라는 것이 오고 나니까 그때는 더 알게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내 지력과 내 이해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먼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없어요.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분이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우리 38절의 말씀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 말씀해요.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다. 39절에 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대요? 어디에서 흘러나온대요?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배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발현이 이 배에서 나오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배에서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배가 좀 크신 분들은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도 풍부하고 많을 것이다. 나는 홀쭉한데 이거 별로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가장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어디에 거하시냐면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셔요. 근데 문제는 그게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철학이나 규칙이나 어떤 원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고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그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게 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거듭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신 은혜가 차고 차서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그게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되고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물 안에서 많은 생물들이 살아나고 활기차게 활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될 때 그 충만함이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생수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또 생수가 강이 있는 곳에 생명의 풍성함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안타깝게도 성령 안에서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은 있는데 아주 조금 있으니까 마실 물도 부족하듯이 또 다른 것들을 살리거나 그러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하듯이 그런 생명의 부족함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생기 있어야 돼요. 더욱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가운데 느끼는 평안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평안함과 담대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샘솟고 채워져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것을 걱정합니까? 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한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옆에 있으면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하고 여러 검사를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그 은혜에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은혜 없는 사람끼리 꼭 붙어 다니면 안 돼요.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전도를 소망한다면요,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게 먼저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 모두 다 교회에 함께 나오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사모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이 전도됩니다. 아멘.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전도되고요.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면 온 가족이 전도가 되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좋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빛은 어떻게 변할까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좋은 것. 예. 야, 그거 내가 얻었다, 내가 가졌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그러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얼굴빛이 그렇게 밝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만 있어도 이렇게 얼굴이 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빛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촌 매형이 있는데, 사촌 매형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된 이야기가 있어요. 일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설교에 좀 잘 어울리는 예화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번은 이 매형이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중학교 친구가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자, 그립다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만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동안 살아온 얘기, 어떻게 사느냐, 서로 안부를 묻고 가족을 묻고 이러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안부를 묻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학교 친구가 그렇게 말이 많더래요. 그냥 이러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만나자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났는지 이 매형이 생각이 나서 좀 보자 그랬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그냥 그리고 헤어졌는데, 매형이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것이 이런 목적을 갖고 만나자고 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말에 뭐가 느껴졌냐 하면 생기와 활력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 살고 또 힘들게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분명한데,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기쁨을 이 친구는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해서
자기 그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얘기들을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이 생각한 것이 교회 가면 이렇게 바뀌나 보다.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마음도 기뻐지고 즐거워지게 되나 보다. 그래서 믿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한번 알아나 보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나 보자. 그래서 알아나 보자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신앙생활 잘하니까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이나 읽어보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수 집사님 되셨더라고요. 이제 장로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은 강인데 물이 없는 강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냇가라고 하는 흔적이 있었는데 근데 물이 없는 그런 냇가가 있어요. 어쩌다가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이제 물이 흐릅니다. 어쩌다가 흘러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헐천이라고 부르죠. 혹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은혜 받아서 은혜의 비가 내려서 가끔 은혜 받지만 간헐적인 것이고 이내 곧 말라버리는 간헐천과 같은 심령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물이 채워진 그런 강물처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것이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또 우물물처럼 채워지다가 흘러 넘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결국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 삶이 변화되는 역사, 삶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은혜가 차고차고 흘러넘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풍성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생수의 강 곧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다시 한번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담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여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메마른 심령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이 마르오니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듯이 진정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험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